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축복. 우리가 유다 백성 얘기를 하는데요. 왜 유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유다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몇째냐? 넷째가 유다예요. 넷째가 유다인데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 12아들을 놓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후일에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한 그 12아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그런 말씀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넷째인데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차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내려오느냐, 이런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말이 뭐냐면, 자기 집안에 6형제가 있어요. 6형제가 있는데 그 집안에 다섯째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뭐 저쪽 청사에서 근무한다든지, 그리고 뭐 서기관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유명한 이런 관직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집에 형제가 6명이 있어도 그 집은 누구 집이냐? 저 집은 서기관 집이에요. 저 집은 만약에 아들이 총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저 집은 뭐 이 변호사님 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집에 살아도 그 집은 누구 집이요? 그 집에서 가장 출세한 집에 이름을 따서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 누구누구의 집. 저건 뭐 김 시장님의 집이고, 저건 뭐 김 변호사의 집이고,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뭐 5명, 6명, 10명이 있어도 가장 출세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이
11 형제가 있어도 11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건 유다가 가장 높이 불림을 받고 가장 많이 출세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누구만 바라봐? 유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집안에서 누구 변호사 하나 나온다든지 총리 하나 나오면 형제들이 다 어디 누구한테 붙어서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유다한테만 매달리면 형제들이 유다 손가락이라도 잡고 발가락이라도 잡고 매달리기만 하면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런 출세한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네 아비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유다 너한테 다 굴복할 것이다. 절한다는 건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형제의 대적들이 되는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싸울 때 목 잡히면 지는 거 이긴 거예요. 목 잡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이 사자 새끼라는 것은 짐승사자를 말해요. 짐승사자. 짐승의 왕 아닙니까? 맹수의 왕이고. 근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가 먹잇감을 딱 보면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딱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가 나가서 먹잇감을 딱 물어서 잡아 먹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먹잇감이 나타나면 찢고 올라가야지. 그냥 계속 웅크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지금 잠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 나가서 신천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희망사항인데 또 막상 붙어보면 움찔움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수사자. 막 먹잇감을 앞에 놓고 먹잇감을 향해서 막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저거 사정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그냥 안 놔둘 것이다 하고 벨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자를 누가 건드리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유다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흐물흐물하고 그냥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러고 다니면 사자 새끼요, 뭐요? 병아리 새끼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가 돼야 돼요? 병아리 새끼가 돼야 돼요?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홀이라는 게 있어요. 홀. 이 홀은 권세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자가 누구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는 뭐예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여러분들 저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올 때 지게를 져야 돼요. 지게.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지게만 지고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팡이가, 작대기 지팡이가 딱 받쳐주면 일어날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리자의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지팡이가 유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지팡이가 권능이 떠난다는 거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능이. 그러니까 유다가 돼야 돼야 유다가 안 돼야 되겠어요? 유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가 돼야 되면 치리자의 권능, 그냥 권세자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곁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누구냐, 이 실로가 누구냐 이거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단 말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일이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 된다면 그 권세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김씨, 박씨, 홍씨, 최씨인데 유다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유다는 저 지금 조상이 된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나타날 때를 가리켜서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들이 유다 백성으로 축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유다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뭐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럼 유다는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포도나무에 맸으니까 예수나무에다 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 나시, 브라우스, 양복,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은 포도주에 빤 아름다운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러분 포도주 많이 마셔보세요? 포도주 많이 먹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예수님 말씀 많이 깨달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붉어져? 아름답게 붉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다. 우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젖.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유란 말이에요. 우유. 응?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제 축복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왜 이런 지경까지 올라오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뺏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집안에 외삼촌 딸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 언니는 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이 누나는 언니는 조금 우둔해 보여. 근데 얘는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땡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얘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 게 연애를.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신방을 꾸려준 거야. 그래서 야곱이 불 꺼놓고 첫날 밤을 기가 막히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서 부인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요 누구요? 얼굴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이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라헬을 좋아해갖고 라헬하고 첫날 밤을 샌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언니가 들어가지 않았냐? 우리 집은 형이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내고 나서 얘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해를 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레아하고 하룻밤 지냈으니까요. 뭐가 생겨야 돼요? 자식이 생겨요. 자식이 생겼는데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 셋째가 데이비드,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이렇게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랑 했는데? 라헬이랑 사랑을 했는데 낳기는 누구 자식을 이렇게 낳았어요? 라헬 사랑한 거예요. 레아가 좋아가지고 계속 낳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라헬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헬하고도 7년을 또 봉사해서 14년을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라헬하고 또 첫날 밤을 보냈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랑은 자기랑 둘이 하는데, 응? 집안의 법도에 따라서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몇 터지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라헬을 섬기는 빌하라는 여종이 있어요. 여종. 야 이년아 너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서 딱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자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단이라는 아들하고 납달리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또 싶은가 보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넷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 태가 계속 남아 있었겠어요? 아니면 끊었다고 생각했겠어요?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집이 또 풍년이 들만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실바라는 여종을 갖다가 또 자기 야곱한테 또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또 자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니 자기는 날 만큼 낳는데 또 종까지 집어넣어갖고 또 둘을 또 낳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라헬이 화가 너무 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뭔가 힘이 없어갖고 못 낳나 싶어갖고 이 루벤이라는 애가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이 합판체라는 게 있어요. 이 합판체.
이 남자들이 먹으면 아주 기력이 좋아지는 비아그라와 같은 그런 효능을 가진 이 합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르우벤이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라헬이 이 합한체를 나한테 줘라. 나한테 주는 대신에 저기 뭐야 야곱을 너한테 너 언니한테 줄 테니까 언니랑 자기가 해줄 테니까 이 합한체를 나한테 줘라. 그렇게 하고 이제 레아가 좋아가지고 야 서방님 오늘은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체를 얻어왔는데 구해왔는데 이것을 오늘 라헬한테 주고 내가 오늘 자기하고 자게 되는 날이라고. 오늘 밤은 누구 거? 레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야곱을 또 이제 챙기는 거야. 그리고 첫날 밤 또 밤을 또 새우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겨요. 또 자식이 또 생기는 거야. 거기 또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이름이 이사갈이야. 이사갈. 이름 좋죠.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스불론 해봐요. 스불론, 시불론 이렇게 하지 말고 스불론이라는 이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디나라라고 하는 또 딸내미 하나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나요. 이거 참 환장하는 거지. 이게 라헬이 애가 없어서 얼마나 넷 낳지 또 종까지 또 둘 낳지 또 여종까지 또 둘 낳지 또 언니하고 또 해갖고 또 이렇게 셋이나 낳지. 그러니까 자기는 또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몇 터졌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같으면 이미 구박 맞고 서박 맞고 내 쫓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그의 또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아들을 낳고 또 납달 저기 뭐냐 베냐민 막둥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슬퍼요.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 아들들의 족보인데, 자 이제 이 유다가 몇째예요? 넷째란 말이에요. 넷째인데 장자는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장자는 르우벤인데 이 넷째가 이런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너한테 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역사가 벌어졌느냐, 르우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승리라는 승리. 싸워서 이겼다. 이김, 승리,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김이나 승리나 그게 그건데 이스라엘은 승리자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 하면 한 줄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 하면 또 두 줄이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한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야곱. 근데 이스라엘 하면 두 줄이 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한민족이에요. 육신으로는 한민족인데 이 하늘의 영적으로는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는 성경적 이 해석으로는 두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역사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 야곱,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는 보면 한 줄이 쳐져 있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뭐예요?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 서모가 누구예요? 나의 몸종 빌하를 통관했다는 건 간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르우벤은 장성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합판체. 이 정력제, 비아그라를 갖고 다니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니까 힘이 어디로 가? 힘이 그냥 가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작은 엄마 모시는 몸종한테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몸종 라헬의 몸종과 같이 통관하는 그것을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장손인데 자기 몸종하고 자기 부인 몸종하고 같이 침상에서 쑥닥쑥닥 하는데 그놈한테 장자권을 넘겨주고 싶어요? 아니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줘?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명분이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분과 주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명분은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 무슨 회장이 있어요? 명예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사장이 있다면 사장이 힘이 세요? 명예회장이 힘이 세요? 주권은 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권은 사장이 가지고 있고 명예는 회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예를 가질 거예요? 주권을 가질 거예요? 주권을 가질 거예요. 주권은 유다에게 있는 것이고 명예는 누구한테? 지금 저기 잘 나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교회들은 명예를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명예. 장자의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장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유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있단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뭐가 또 하나 붙어 있었죠? 딸내미가 하나 있대. 딸이. 요 디나라는 이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이 딸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사건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디나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근데 히위 족속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위 족속, 다른 족속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의 아들 세겜이 저 들판에 나가서 놀다가 이 디나를 본 거예요. 디나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한눈에 뿅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눈에 뿅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 말이 없네. 한눈에 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와야죠. 그래갖고 이 디나를 보고 그냥 간통을 해버린 거예요. 또 거기서. 그런데 간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꾸 연민의 정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물을한테, 아버지 나 저 여자 아니면 절대로 나 장가 못 가니까 아버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소원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아들 소원 들어줘야지. 그 죽여 살려.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데.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너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이러다 상사병 걸려갖고 죽는 꼴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저 딸의 아버지를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히위 족속 하물이 야곱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보고 연민의 정에 빠져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상사병에 걸려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우리하고 좀 사돈 좀 맺어 봅시다. 사돈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족속과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가 돼야 안 돼.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 그래도 이제는 하물이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야곱한테 사정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재산을 달라고 하면 주고 땅을 달라면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 할례 받은 족속이 할례 받지 않은 족속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 그렇다면 너희도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 이 끝을 돌칼로 딱 베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인지 아닌지 보려면 바지를 내려보면 알아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다 표시가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도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을 테니까 이 혼인이 성사만 되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를 정해가지고 그 히위 족속 모두가 남자는 전부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이 할례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거룩한 의식인데, 그럼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닌데 하나님 선민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행한 거잖아요. 그 거룩한 의식을 행했는데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한 이틀 3일이 지나면 고통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낫는데,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군사를 일으켜서 히위 족속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새끼들이 감히 할례 받은 족속의 딸을 범해? 그럴 수는 없지. 이걸 눈뜨고 볼 수는 없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 히위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못 싸워. 그냥 다 힘을 못 쓰고 다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전부 다 간통을 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그 행위 속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누가 와 문 열고 들어가고 벼락 맞았을 짓을 해봐요. 그 벼락 맞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 3일에 미처 3일에 이르러서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 자기 여동생을 더럽혔다 이거야. 더럽혔다는 이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을 행하는 그 의식 속에 있는 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니 4절 말씀 다시요. 4절 39절. 물에 끓음 같다는 거예요. 물에 끓음. 물에 끓으니까 뭐 조금만 뭔 일 있으면은 물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인 거예요. 다혈질. 다혈질이다 보니까 뭐 조금 뭐 한 것만 보면은 막 화부터 내고 뭐 자기 뭐 소모를 보고도 그냥 물이 끓어버리는 바람에 물이 끓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이라도 끓여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위광이 초동하고 네 풍채가 장대 같고 체격이 있고 그런 좋은 모습의 신장을 갖고도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 모습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치 못하도다. 왜?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에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잔해하는 기계로 사람을 죽이는 기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 그런 레위 지파들은 이 피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내 호나 하나님께서 내 호나 야곱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 야곱의 혼이 정신이 누구의 모의에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가 있다. 모의라는 것은 뭐예요? 모임이잖아요. 모의에 관여해라 관여하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지파를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를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이 아닌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청소하고 뭐 성전 관리하고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고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오는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관여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역사가 지금도 레위 계통을 통해서 나와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학교가 뭡니까? 레위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신학을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창세기 때 예언한 그 예언의 역사가 오늘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레위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신이, 야곱의 혼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인 여러분에게 야곱의 혼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유다야, 넷째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네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다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나왔어요. 명분을 잇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왔지만 주권은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장이 나오셔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은 뭐예요?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느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니?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축복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 장자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는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유다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그럼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못하면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래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눈도 안 마주쳤는데 사랑해요? 그러면 유다는 누가 됩니까? 유다는 이 말씀을 들어본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자, 들어본 자, 그런 자가 되는 거지. 이 말씀의 비밀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위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12아들의 비밀을 깨닫고 누가 가장 어뜸으로 축복을 받느냐?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유다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